할렐루야.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번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인데 오늘 또 저녁은 마지막 저녁이 벌써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손잡고 주님께서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 우리 남은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늘 손잡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는데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의
예수 그 귀한 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자. 주님 앞을 멀리 따라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을 이셨고 십자가에 못 짓고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 받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는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왜 내게 구셉니까?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일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밤인데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또 위로받으시고 강건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들,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겠습니다. 오직 내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 주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나 사랑 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습니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게 나는 가게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기도로 나는 사랑 주가나 주님의 것이, 사랑 주가나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사랑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 함께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을 살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찬송하며 나는 가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주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세우신 그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며 이 대한민국을 또한 온전케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함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내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해 주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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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위로받는 주님 앞에 또한 용기를 얻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마지막 저녁 집회입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주의 불같은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남은 시간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마지막 시간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놀이에 참 귀한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시간은 울산 남부노회 올로 은퇴 장로회 회장 되신 김영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강경케 지켜주셨어. 이 아름다운 곳에 흩어진 믿음의 근속들이 모여서 이 밤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늘 로전길에 능력의 말씀으로 사와라 굳건히 달려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에서는 억압과 핍박으로 눈물로 지새우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구 서부노회 은퇴 장로회 회장 되신 이형식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닌데 잘못했죠.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사무엘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수모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편히 드셨어요? 피곤하시죠? 한번 어깨 한번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뒤로 한번 제끼시고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자꾸 이렇게 하시면 건강해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한국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분들이다. 제가 일도 더하지 않고 말씀드려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저 시골 산속까지도 일으키셨던 세대가 지금 여기 장로님들 세대예요. 맞죠?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내신 분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심을 저는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한테 물 한 컵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 가슴에 깊이 새겨지면 좋겠어요. 저의 초라한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들으셨어요. 1592년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도둑놈입니다. 잡범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잡범 20범이에요. 도적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도망치고 그리하다 나중에 바늘 장사를 해요. 이 바늘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다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칼잡이의 그 종으로 들어가요. 그 풍신수길이 왜 이렇게 도적질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의붓 아버지 밑에서 포악한 삶을 살아요. 근데 머리는 좋았기 때문에 일찍이 집에서 가출을 해서 도적질하고 산 거예요. 당시 일본은 이렇게 고등어 장사들이 돈을 벌고 막 칼잡이들이 춘추전국시대처럼 난동을 부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한 위대한 인재가 나와요. 그게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루를 뚫어서 백기를 열고 전국에 있는 물동량을 종합시키면서 불교 중심으로 경제를 주권을 잡고 힘을 모아버립니다. 그때 이 잡범으로 다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을 꾸면서 저 막부로 되어 있는 오다의 밑에 들어가면 출세길이 있겠지. 그리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들고 돈을 주고 그 집에 마당쇠가 된 거예요. 종 중에서도 어디 종이 제일 눈에 띄는지 아세요? 마당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 오야봉이죠. 그들 말로 오야봉이 눈에 띄는 직종이 뭔지 아세요? 주방장이에요. 징기스칸은 주방장을 자기의 수호신처럼 아꼈어요. 왜냐하면 주방장이 한 방 잘못하면 한 방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조심하셔요.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자기의 부하 중에 최고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에 종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점점 토방쇠가 됩니다. 마당쇠도 토방쇠. 토방쇠가 뭔지 아세요? 게다짝을 올려놓고 내리면 신고 내려갈 때 게다를 뒤미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 이걸. 왜냐하면 일본말 아시니까. 근데 어느 날 오다가 신발을 신으려고 탁 위출려고 나왔는데 게다가 없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뭐라고 하냐? 빠가야로. 욕을 하면서 이 게다를 어느 놈이 치않노? 그러니까 마당쇠를 부를 거 아니에요. 토방쇠 부르니까 이놈이 누구의 이름이 히데요시란 말이에요. 히데요시 이놈이 어디 갔냐고 소를 지르니까 부엌에서 뛰어와. 그러니까 뛰어오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뛰어오니까 그냥 밟아서 굴러서 저 밑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오다가 미안하니까 얼굴을 들어라. 얼굴 들어보니까 원숭이처럼 생겼으니까 원숭이 새끼가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게다 어디 있나?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기어 올라가서 가슴에서 게다를 빼놔요. 오다가 놀란 거. 이놈이 왜 내 게다를
품에다 품고 도망댕이로 이놈이 정령 도둑놈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드온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주인님이 찬 게다를 씻는 것이 싫어서 가슴으로 데폈습니다. 그게. 거기서 오다도부나가 시위를 해요. 그리고 군사 3천을 주어서 전쟁터로 내보냈을 때 15일을 달려가야 될 거리를 4일 만에 가버립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나의 막부로 성을 제공받아요. 거기서부터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전쟁이 날 때 그가 멀리 갔을 때 그의 부하장수한테 오다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히데요시가 쳐들어와서 일본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592년도에 조선으로 넘어 공격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이었는데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사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물며 칼잡이의 마음에 들어도 나라를 얻는데 천지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딱 들은 사람이 될까? 여기에 코드를 맞추시면 우리 역사가 바뀝니다. 가문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맞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고백을 해요. 로마서에서. 아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딱 코드가 맞는 기도를 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필요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코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붙들면 네 건 채워져.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앞으로 남은 나의 삶들을 어떤 코드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다음 때 이거기까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매우 중요한 코드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게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에게 짓밟힌 분이 계세요. 모든 걸 다 주시고 기가 막히게 인간에게 짓밟힌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에덴을 만드신 것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모든 걸 맡기기 위해서 탁월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마저도 마음에 들어서 참 세상에서 얼마나 이쁜 여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게. 혹시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말을 감히 못해. 아담이 얼마나 만족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남자가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최극상 표현이 그때 나왔어. 그 후로는 안 나왔어. 아멘. 그 뒤로는 남자가 그 말 못해. 아담 할아버지만 그 말 한 거야. 야, 극상표를 만났어. 그리고 둘이 꿍짝 해갖고 누구 말을 들어버리냐면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과 뱀이 이렇게 있어. 비교가 돼, 안 돼? 혹시 여기 오늘 뱀 믿고 하나님 계시면 혹시 뱀에 따라갈 사람 계세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저질러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참히 짓밟히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숨어버린 아담을 불러내시고 가죽을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분리해서 빼내시고 그들의 목숨을 끊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낳은 아들은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아담의 죄값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어 죽는 것을 홀로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와서 뭐 했게요? 술 드시고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 계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설책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막둥이 아들 이놈이 덜렁 와가지고 아버지 뻘거서 먹고 너무 재밌어서 엄마야 아빠 빨가벗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뒷걸음질 쳐서 아빠 허물을 덮어주고 노아가 술이 몽롱하니 깬 데 쳐다보니 괘씸해서 저주를 부어서 지금까지 저주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어요. 75된 노인. 75이면 청년이요, 노인이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 75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이요, 노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이시다니까. 그래가 75에 불렀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게요? 지금 말하면 공업인인데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귀신 형상을 깎아서 들고 다니는 거 팔던 사람이에요. 직업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직업이 나쁜 직업이야. 이게 혼날 직업이지. 근데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찍어 부르셔요. 머리 좋고 착한 사람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을 부른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하시면 복이시오.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를 불러서 너를 축복할 테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 이름이 영광을 받을 거고 자손이 창대케 될 거니까 내가 시킨 대로 가라 했더니 덜렁 할아버지가 두 말 없이 따라 나섰어.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달아보고 시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의리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끝까지 지켜요. 중간에 넘어질 뻔해도 더 일어나고 넘어질 뻔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보세요. 엘리에셀이 아들입니까? 거절당했죠. 그랬더니 하갈한테 애 낳고 이게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평해요? 우리 같으면 빌어먹을 진즉 주시든지 허시지 꼭 이렇게까지 애통을 터뜨리고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러고 있냐. 25년 동안 응답이 안 오면 기도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 남자는 의리를 있어야 남자요. 말씀은 아멘. 그 중심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중에 아들이 잘 컸더니 갔다가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를 번제단에 올려서 잡으래. 그 방법은 이방인들이 몰록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사흘 길을 가서 이 아들을 거침없이 칼 뽑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죽은 자 중에도 살리심을 믿고 했다 그런 거야. 그 정도 아브라함은 의리를 지키고 평생을 올곧게 살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이름을 올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쓰인 사람은 타고난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부터 쭉 가다가 요셉 때 이르러서 그들은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노예로 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불신 때문에 40년간 광야 시험을 당했어요. 맞죠?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뭐 에덴 같은 행복이 와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떡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돈 버는 재미에 눈이 팔렸어요. 돈에 정신이 팔렸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우상이 배불리 돈을 잘 벌어주는 경제력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의 풍토를 따라서 우상 숭배로 정신을 놓아서 하나님이 내치면 또 돌아오고 내치면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 300년 동안 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요. 전부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델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가 막힌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는 한 여인의 가문이 눈앞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들이 속에 오른 대로 방향을 잡아 갔다가 거덜이 난 뒤에 홀로 외롭게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이 기가 막힌 슬픈 이름으로 저주받은 이름으로 바꿔갖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근데 그 곁에 따라온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룻이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태죠? 그리고 뒤에 바로 나온 게 오늘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참히 멸시를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엘리의 가문에 제사장 집에서도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을 딱 뜰 게 뭐냐?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존중받고 계신가?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존중받고 계신가?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 숙제로 남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회가?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받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하여 한 여자를 애를 못 낳게 만들어서 한 가문의 가정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근데 그 집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작은 첩이 들어와서 애를 계속 낳아요. 근데 이 여인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분인나라의 조롱당을 못 이기지 못해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네가 아침부터 술 취하고 헛술했냐고 시험거리를 던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냐면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는 마음이 괴로우냐라고 통회하면서 고백을 하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세요. 아멘. 이 기도가 인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기도예요. 이 기도가 아이 하나 달라고 한 그 기도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확 바꿔서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그 무참한 시대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 기도가 됐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자신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시면서 희망이 없어도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아들 하나 갖는 것이 소망이 되었고 그것 없어 인생이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자 이 여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려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해버렸어. 근데 주로 우리들은 약속을 해도 문제가 해결나면 약속을 취소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정리를 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아들이 태어나자 젖을 뗄 때까지 품에 안고 있다가 이 아들을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바쳐버립니다. 아멘. 바치고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에게 에봇을 지어다가 입히면서 한나는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어머니로 뒤로 사라져 갑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샤무엘이에요. 한 세대를 뒤집고 역사를 뒤집는데 여러 사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무엘 하나로 역사를 바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의 어머니,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사 내 아들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은 자라더라 이렇게 놨어요. 언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아멘. 제가 다음 세대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지금 어르신을 이곳에 계시는데 몸에 근육이 있어야 연세 드셔서 살죠. 맞죠? 이 근육이 언제까지 만들어진 근육 갖고 사신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12살 때까지 만들어진 근육을 평생 쓰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근육을 만들어도 금방 사라져요. 가서 보디빌딩을 하는데 6개월만 안 하면 근육이 싹 없어져요. 근데 원래 있던 근육만 남아요.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가 중요하시다고. 엊그제 하버드대에서 의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종신 의사로 오신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동네에, 시골 동네의 친구들은 지금 80 중반인데 다 살아있고 서울서 만남들은 사글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골에서 어릴 때 막 개울이고 산이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은 다 살아있더래. 근데 서울서 호강하니 큰 것들은 다 사라졌더래, 없어졌더래. 그래서 그분이 연구한 발표를 하면서 어릴 때 근육을 만든 사람 평생 오래 산대.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사는 것이 다행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 멸시받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장난치질 했죠. 기억나시죠? 새갈고리 갖고 건져먹고 생고기 먹는다고 삶은 고기 먹고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사글이 죽었어요, 엘리 가문은. 근데 거기서 자라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했냐면 부엘설 타니까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 사람이 알도록 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점점 자라니 하나님과 사람이 점점 사랑스러워지더라. 아멘. 그리고 그의 입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설교 때 내가 남의 그 훔친 거나 도적질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한 위대한 왕을 둘을 세우는데 하나는 사울, 한 다윗을 세웁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밤에 마지막 시간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한 여성의 기도와 눈물로 역사를 바꿔놓는 역사, 기도로 출발했다는 거 사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우리의 이 역사 속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지금 세대 장로님들이 생존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살아온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때보다 다음 때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아멘. 근데 지금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학교다 다 맡겨놓고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애들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왔느냐. 2살박이 아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면
엄마 손에 저녁밥을 못 먹고 점심을 못 먹고 결혼하고도 부인에게 아침밥도 못 얻어 먹고 저녁밥 못 얻어 먹고 평생 집밥을 못 먹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어느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아침밥 달라고 곧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아침을 줘요. 지금 집에서 아침 먹으면 덜 떨어진 인간이 돼버려. 굶고 가야 부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무슨 말 아시면 아멘해. 밥을 안 해. 그리고 요즘은 배달로 대신 시켜. 인죠. 애들은 삼각김밥 먹고 학원 돌다가 돌아와. 인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사람 돼요. 삼각김밥 슈퍼마켓에서 먹고 학원 뺑뺑이 돌다가 집에 와 쓰러지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커버린 나가 사람의 따뜻한 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못하는 걸 교회가 해내자.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도 살기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느냐고 덤비니까 싸우는 시간에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게 나아. 아멘 안 하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는데 어떡하냐. 제가 해본 거예요.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 또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아이들을 전부 교회로 불러서 점심 해먹이고 저녁 해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 당진의 학교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더니 148명이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와 있어. 이혼을 서울서 하면은 애들만 시골로 내려와. 그래서 걔들 이름을 조손자녀라 이름까지 붙여놨어.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통장을 갖고 다니면서 20만 원씩 드는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고 도박을 하고 게임기에 빠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가출된 아이들을 터미널 앞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놓고 애들 유로센터를 만들어서 가출 소년들에게 밥을 주고 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토기장이, 나는 토기장이 있죠. 이걸 갖다가 해놓고 애들을 갖다 불러 모았어요. 9년 동안 16만 명이 다녀가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지네끼리 네트워크가 돼갖고 세종시까지 원정을 다녀. 서울로 원정을 가서 지네끼리 네트워크 일어나. 소름이 돋아요. 애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만들어서 키우다 보니 거기서 생겨난 것이 지금 지역 아동센터예요. 그 국가가 만든 거 이제는 갖다가. 이게 저희가 원조예요. 지금도 저 그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가정에서 학원으로 뱅뱅뱅 도는 아이들은 엄마의 손에 배울 것도 없고 아빠가 만나 사랑을 주제도 없고 이제 어느 날 쉬는 날이 생기면 아빠는 애를 갖다가 아빠 노릇한다고 동물원인 어디에 데리고 와서 호랑이 앞에 세워놓고 응하다 데려와. 애들이 바로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모든 아이들은 다 쪼개서 내보내버리고 부모님만 예배 따로 드려. 부인이 어머니가 믿음 좋을수록 고아가 돼. 그리고 부모님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 새벽에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권사님 자녀, 목사님 자녀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1200만 교회가 애를 제대로 길렀으면 지금 2000만은 그냥 넘어야 정상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다 떠나버렸어. 키워놓으니까 오라고도 못하고 관리도 안 돼. 그놓고 기도해. 우리 아들을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기도해. 근데 믿음 좋은 여자가 믿음 없는 우리 아들 만날 일이 없어.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40살 넘은 애들이 지금 저희 교회도 많어. 무슨 말이세요? 권사님이 늘 기도는 작정 기도는 늘 하는데 작정이 안 먹혀. 이미 시간이 넘었어. 우리 일기를 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심이 반드시 큰 애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길러야 된다. 아시면 아멘. 근데 그거를
가장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양심고백,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이 누구실까요? 목사님 빼놓고 목사님은 설교식이 바쁘니까 우리 애들한테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아니세요?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나는 은퇴도 한 이름 속으로 뒤로 싹 가시고 놔둬버리고 걱정만 하고 계셔. 근데 성경은 어디든지 걱정해라 응답한다가 없어. 걱정은 응답으로 연결이 안 돼. 기도와 현장으로 들어가서 애들을 돕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전 제가 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사랑이 목말라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손톱을 팝니다. 외로울 때 물어뜯습니다. 우아래 이걸 입을 깨밀어요. 시커매요. 입술이 다 거품이 나요. 많아요. 학교 가면. 그리고 친구 관계를 못해요. 대인 관계가 이미 초등 때 이미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왜? 남이 싫으니까 그 공간에 있는 자체가 버거워요. 그래서 40% 이상 아이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흩어지시면 수백 개 교회로 우리의 장로님들은 흩어져 가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존중히 여기는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고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오늘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시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져주고 위로하고 케어한다면 진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 권사님들보다 요리 솜씨 좋은 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교회에서 평생 살아오신 권사님들은 음식 솜씨를 나빠질 수가 없어요. 봉사하다 보니까 오면서 가면서 배워가지고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 아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솜씨가 다 우리 권사님 손에 있다니까.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은퇴도 하고 뒤로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말씀 아멘. 하나의 꿈이 있단 뭐냐, 이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는 곳에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교육관이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다 주일만 애들 다 없어지고 비어있는 공간이 계속 비어있어요. 통합 측에 제가 120년 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칠곡교회에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낙후된 교육관을 방치해가지고 거미줄 있고 거기서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문 닫아놨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120년 되니까 파가 갈라져가지고 좌파 우파가 싸움 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좌파 걸리면 우파가 쳐내고 우파 걸리면 좌파가 쳐내가지고 목사님이 2년마다 목을 잘라서 내보내버려. 그 난리를 부르는 교회가 지금 어린이 사역으로 바꿔서 대구 북구청에서 시설을 새로 정비하여 어린이 유치를 시스템을 해가지고 5천만 원 공급해서 애들 좀 도와주세요 보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로 투입되고 나니까 살판이 났어. 더 놀라운 사실은 강원도 춘천에 가니까 장로님이 120명인데 전 성도가 400명이야. 이제 감이 오셔. 그러면 그 교회가 어찌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서 나이 드신 분은 사거리 데리다가 장로로 다 주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나이 50이 된 분은 다 장로가 되어버리니까 권사님들은 저절로 장로님 옆에 사는 사람은 다 권사 주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가 400명 중에 200명이 넘는 분이 권사님 장로님이야. 교회가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 젊은 목사 가서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믿음 없이 장로님 되니까 믿음 있는 장로님과 믿음이 없는 장로님하고 또 판이 갈라져 갖고 당위가 안 돼. 무슨 말 아시면 아멘 해봐.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 된 거 저보고 부흥 집회로 갔더니 설교를 못 하겠어.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로님들이라도 새벽에 모이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10명도 안 모였어. 몇 명이냐고 봤더니 100명이 넘는데 그러시더라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 그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강원대 교수로 계시던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버스를 삽니다. 그리고 교수 사모님, 권사님이 요리를 공부해가 애들을 장로님에 태우면 애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장로님들이 어린이 도우미로 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바람이 나서 변화되기 시작해서 수목원 춘정교회는 지금 새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집에 애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 다 떠나고 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집에 계시면 행복하시던가요? 제일 좋은 거 있어. 청소할 일이 없어. 제때 밥을 드시나요? 제때 새끼 밥 달라고 하면 삼철이라고 그래요.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 누가 오고 손자가 오면 집안이 뒤죽박죽이 되는데 신바람이 돌잖아요. 교회도 똑같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국 교회가 젊어지려면 돌림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냐. 젊은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저희 교회가 지금 평균 29살이에요. 젊어요 늙어요? 29살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쉬운 공식이냐면 50 먹은 부인이 애 하나 낳으면 25대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제가 54살까지 애 낳기를 한 거야. 54살까지 애 낳자고.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54세를 낳았어. 박정희 대통령을. 맞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외치고 다녀. 그러면 만약 엄마가 늦동이 안 났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잖아.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서 요새 늦동이를 이제 낳기를 하는데 어떻게 낳게 하냐. 우리 젊은 여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맞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애를 낳는 게 정상이, 안 낳는 게 정상이야. 안 낳는 것은 속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 안 낳았다고 어른이 뭐라고 화를 내는데 성경이 그런다면 말을 못해.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그래, 일제히 교회 가족들을 제가 연령을 봐가 집집마다 신방을 가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에 애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금년 해가 가기 전에 꼭 한 아이가 죽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부부 손부들 기도하면 부부가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제가 나오면서 아멘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럼 말을 안 해. 계속 공격을 해. 그럼 결국에 그 부대껴서 못 견뎌. 근데 옆에서 한 아이가 임신하면요, 너도 나라고 찔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지네끼리 이제 애 낳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애를 낳으면 한 해 애가 계속 태어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옆집이 부러우면 못할 게 없어. 마시면 아멘하세요. 이 분위기를 일으켜서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를 딴 데로 보내지 아니하고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바꿨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 여쭤볼게요. 7살짜리 손자가 장로님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이거 맞아? 하고 막 성경 100개 쓰고 말씀 100개 쓰고 할아버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할아버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귀찮으세요? 재미 좋겠어요? 3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담임 목사 설교를 100% 받아쓰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의아들이 얼마나 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냐면 어른이 쓰는 설교를 제가 하니까 어른들이 쓰는 언어를 애들이 다 이해를 해요. 무슨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문해력 자체에 문제가 안 생겨. 학교 성적이 그냥 올라가. 왜냐하면 수학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물어보는 말이 어려서 수학을 못 풀어. 우리 애들은. 무슨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교회도 다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꼬맹이들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좋은 일이 있대.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했더니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무슨 여자친구가 생겼단 말이냐 이놈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내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 어떻게 만나서 우리 반에서 진짜 믿음이 좋은 여자친구를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사귀자고 해서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더니 몇 주 후에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그 믿음의 여자친구 엄마한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대접을 받고 나와 사진을 찍고 인증을 해 저한테 보내는 거야.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인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야가 저녁마다 큐티를 하자고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애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지금 벌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큐티를 정해놓고 자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크는 애들의 모습이에요. 5학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뭐라고 해고 제가 옆에 들어보니까 한 녀석이 요새 너무 인생이 힘들대요. 몇 학년이? 5학년이 인생이 힘드시다는 거야. 야, 요새 학교도 가기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다 그러고 있으니까 지네끼리 뭐라고 하더니 한 녀석이 너네 그러니까 말이지, 너 들어봐. 요새 임마 네가 기도가 짧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디서 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 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6녀석이 엊그제 가니까 호반 아파도 골목에서 애들이 때를 지어 가는데 애 하나를 가운데 놓고 낯선 애를 끌고 가요. 그래 너 뭐냐 제가 불렀더니 이 한 아이를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명이 작당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동네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른과 함께 자라기 시작하면 사무엘이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서 자라야 이 나라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학년짜리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전도를 당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출마해서 이제 국민의힘 시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을 제대로 못 섬겨. 종종 오는데 3학년짜리가 다 공책을 사가지고 사인장을 만들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장님은 믿음이 있으세요? 물어. 네가 물어봐. 그 자기가 물어봐야 되겠대. 그래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방에 뛰어들어왔더니 시장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장님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물었어요. 시장 얼굴이 뻘개졌어요. 그럼 믿음 있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거기다가 믿음 있다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놀래게 안 놀래게?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각서를 쓴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갖고 시장님 믿음 쓰고 사인 받아놓고 이제 믿음 있는 줄 믿겠습니다 하고 얘가 나갔어. 시장이 밥을 못 먹어 놀래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사무엘같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어른과 벽이 없어야 돼요. 자, 중요한 코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벽이 없어요. 왜 그러게요?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어떤 역사보다 중요한 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벽을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이방인, 헬라인, 할례자, 무할례자 혈통과 신앙의 벽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성전에 들어와 나의 주라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열어주셨어요. 맞으시면 아멘. 그때부터 저는 누구하고도 편을 가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맞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뭐냐? 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은 길을 열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돼. 진짜.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가짜예요. 설교는 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걸 봤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사랑을 뭔지 알겠더라고. 아들이. 말 못하는 아들의 숨소리도 이쁘더라고. 회사에 앉아있으면 아이의 냄새가 나. 사랑은 항상 그 생각이 꽂혀있는 상태가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자신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랑해지지를 않아요. 상대가 안 보여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뭐가 생기냐면 제가 가지고 즐기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버려져요. 제가 제일 먼저 내버린 것이 낚시하는 걸 내버렸어요. 저는 낚시를 하면 미쳐갖고 2주씩 했어요. 보름쯤 해야 낚시를 끝내고 와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 미치면 완전히 저는 미쳐버리는 사람이라서 낚시도 시원찮게 하는 배를 통째로 빌려서 가든지 충주 댐에 가서 이제 돌판을 파고 앉았든지 이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해보든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그 내까지 앉아서 깔딱거리는 안 해요. 저는. 무슨 말 아세요? 그래가 여러분 바다에 가서 도움을 엮으면요 이 손맛이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즐거워서 그러니까 자면서도 꿈에도 그 낚시를 낚는다니까. 그 꿈을 깨보면 고기가 없어. 그렇게 미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싹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휴일 없이 휴가 없이 쉬는 날 한 번도 없이 아침 4시 20분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을 만나러 전도를 뛰었어요. 교회가 480명이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으로 바꿨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찾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은 아멘 하세요. 제 소유를 전부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은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거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비워낼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경험된 사람이에요. 오늘 장로님들은 평생 헌신하셨는데 마음만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할게요. 홍정길 목사님 할머니는 석유를 머리에 이고 팔고 다니면서 홍정길 하용조 목사님을 그분의 석유장섬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홍정길 목사님 할머니가 새돈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 거다. 낡은 돈이 나면 물에 재워서 다시 다려서 새돈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길렀던 할머니가 세계적인 목사 두 분을 그 문화에서 키워요. 피난 나오는 화영도 목사 우방에서 크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를 만들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자기 손자가 홍정길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삼성병원 가시면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서울 삼성병원 바로 옆에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할머니의 진실한 믿음 하나가 그 가정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이세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웬일인지 헌금을 드릴 돈은 절대로 그냥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 돈을 옥양목이라고 그래 하얀 그 헌금에 물을 적셔서 거기다 돈을 넣어서 재워가지고 다리 위로 다려요. 다려서 헌금 뭉태 넣고 그걸 껴갖고 다니면서 헌금에 넣고 계속 한 주간 기도하고 주일날 갖다 드려요. 그치 어려서 그랬죠. 할머니 할 일 없어 다린다고 돈이 금주냐고.
그게 그거지. 그럼 할머니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정성이 중요하다. 아멘. 마음이 중요해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조금 까먹어서 평생 할머니 계실 동안 도둑놈이 돼갖고 헌금을 주었는데 제가 까먹었어. 이놈 도둑놈 이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사형전에는 도둑놈이 돼서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헌금을 그 뒤로는 무서워 손을 못 대는 만큼 정직해. 할렐루야. 그 한 분이 한 가문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가셔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때 과거에 우리의 재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다 물을 올릴 때요, 겨울 나오셔서 놓고 뒷걸음 쳐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존중받으십니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대표기도를 맡으면요, 저희 숙부들이 장로님이 죽여요. 근데 대표기도 맡으면요, 한 달 전부터 그냥 엎드려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숙부들이 대표기도 하는 걸 제가 먼저 알아요. 벌써 폼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저희 집안은 노량진교회를 섬겼어요. 통합측에. 그 정성이 우리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가시거든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보다 한 발을 먼저 가서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어 저의 영혼을 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한 사람은 말씀이 살아서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이세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 들으면 두 개가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놀래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는 게 우선, 최우선적으로 그 우선된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제 삶이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코드에 딱 맞아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걸 기도로 품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아멘 되십니까? 재작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K-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 애들을 공고를 했던 26만 명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26만이 도전한 데에서 축소해서 3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았다, 30명을 뽑았다, 20명으로 줄였다가 나중에 10명으로 끝내고 1년 훈련을 시켰어요. 서울 데리다가. 걔들을 딱 훈련시킨 게 1년 전에 끝났어, 훈련이. 그리고 뭐라 했냐? 스타가 10명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에서 스타 10명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걔들을 기도를 시켰고 성경을 익혔고 예배를 드리게 했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전화 받았어요. 점심때 우리 본부에서 목사님 오늘 문공부에서 우리 애들을 팝스타로 인정받았어요. 아멘. 10명이 스타가 나왔어요. 걔들을 훈련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의 개런티에 50%가 우리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괜찮아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 아멘.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아멘. 그래 지금은 더 신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를 못 낳으면 데려오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애들을 한국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작업을 해야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보세요. 이집트에 갔더니 학교 교실의 책상과 연필까지가 뭐가 됐냐면 땡큐 재팬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집트 나라에 역사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가 박물관이 다 지어졌거든요. 세계 제일 많은 유적지가 많은 곳이 이집트 카이로예요. 거기에 유적지에서 지금 박물관이 일본 사람이 짓는데 100년 동안 운영권을 일본이 장악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틈새를 열었더라고요. 누가 열었냐면 현다이가 뭐예요? 걔들은 현다이라고 그래요. 길거리에 도요다를 밀어내고 현다이가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찌 되냐 했더니 우리는 노비를 잘하더만, 파티를 잘해 한국 사람이. 그리고 가서 뭐냐, 케이팝 데리고 노래를 불러. 그 뭐 2만 명 3만 명이 와.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서 현대 자동차가 떠. 그러면 현대를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더 멋있는 게 우리나라 두산그룹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물을 뽑아다가 물장사를 해. 어디서? 사막에서 물 뽑아다 파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사하라 사막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은 머리가 이상해. 그러더니 홍해바다에서 바닷물을 육수로 바꾸고 있는 사람이 두산그룹이야. 가보셔봐. 홍해바다 가면 두산 간판이 떠 있어. LG하고 떠 있다니까. 우리 멋진 나라야. 근데 이런 축복을 누가 주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가 엄청 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K-팝이 간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인 청년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K-팝인 줄 알고 애들이 애워싸가지고 2시간 못 나와서 사인해달라 그래갖고, 그렇게 한국은 지금 인기가 높아진 게 문화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아? 복음을 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교회에 있는 시스템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어디다 코드를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마시면 아멘. 그래 뒤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염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예배가 옛날처럼 경건치를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뵙고 마음에 품은 게 뭐냐? 이번에 가시면 틀림없이 고신교다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아멘. 바뀔 것이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를 열어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을 도적했냐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했냐고 그래요. 근데 재물부터 예배부터 모든 것을 소홀히 하면서도 소홀히 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하고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본 거예요. 집을 다 팔아서 바치고 알거지가 된 채로 비닐하우스 왔는데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기적처럼 제가 하게 돼요. 왜 되냐면 30대 1의 어린이집을 이렇게 도전하는데 감리교하고 절간에서 다 덤벼갖고 저는 어린이집 건물도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제가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저녁에 점수가 똑같으니까 누구를 뽑을지 몰라가지고 이게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런데 2번이나 다시 흔들어 뽑으면 우리가 나왔어. 그래서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당첨이 된겨. 그 산속에 시설도 없는데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 그래가 난리가 나서 시청 공무원이 와서 페인트칠 다 해줬어, 우리를. 산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제 가슴에 뭐가 왔느냐, 어린이집의 방에서 내가 애들 둘 데리고 살아야 되고 이혼당한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식구가 1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부양을 하면서 제가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기물을 우리 거다가 섞여져 버리면 누구 것인지 모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컵라면을 먹었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단도리해야 될까요? 제가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 못한다면 너는 클수록 문제가 되는 거다고. 걔가 지금 35이 되어서 그 얘기를 해요. 걔가 그 모진 매를 맞고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졌는데
어린이집의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저 몰래 애가 와서 라면을 달라고 할 때 묻는데요. 권사님, 하나님 거 말고 우리 거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게 권사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아주 목숨 걸고 구분했어요. 그것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거 하나까지도. 그리고 단돈 헌금을 1,000원짜리 하나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9.2kg 돼요. 거기까지 가스통을 앉아서 부르면 3,000원이 비싸고, 제가 빈통을 메고 가서 가스를 거기서 담아서 메고 오면 3,000원이 싸져요. 목사가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생산적이지 않는 제가 불러서 가스 갖다가 그 전도용 그 칡차를 끓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가서 3,000원이라도 목모로 떼오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해서 해가 지면 빈통을 메고 걸어가서 그걸 메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어깨다 메면요, 차가워서 어깨가 녹는 것 같아요. 이쪽 메고 이쪽 메면 나중에 하면 여기가 다 껍질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 이 피가 나는 그 가스통을 내려놓고 가스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그 가스값을 줄이기 위해서 칡을 먼저 담갔다가 울린 칡을 올려서 다리면 적은 불로 칡이 먼저 울거지는 걸 알았어요. 단 이런 일에도 헌금을 헛되이 하지 말자,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히지 말자 하고 엎드려서 그 칡차를 끓이면서 울면서 칡차를 끓여요. 그러면 이 칡차를 하루에 100사람에게 드릴 걸 끓일 때 120잔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잔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만드신 칡차인지 아시죠? 그 불쌍한 사람이 헌금을 내서 만든 것이니 이걸 먹는 사람마다 가슴이 울림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라고 칡차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 23년 후에 한 분이 동사무소 제 손을 꼭 잡아요. 할아버지가 어쩌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3년 동안 동교회 앞에 갈 때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23년 전에 칡을 1년간 받아먹었습니다. 마음에 걸려서 살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다 제 무거운 짐 해결해서 교회 가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제가 놀란지 몰라.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학벌도 없어 동생 4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학교가 5학년 졸업이었대. 졸업장 없는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너무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서 대구까지 다니면서 통신으로 대학을 졸업했대요. 이제 교회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을 여기서 만났다는 거야. 그러더니 딸하고 손녀딸을 데리고 셋이 등록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칡차 한 잔도 눈물과 감사의 마음이 담기면 23년 후에도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되세요?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제가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시험을 많이 겪어본 사람인데 도저히 제 앞에 집이 무너지고 갈 곳이 없는 이 고아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 놓다 보니까 제 아들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내가 챙기면 다른 애들이 시험이 들어. 그래서 중학교 때 선교사님 따라서 필리핀으로 보내버립니다. 보냈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애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민다나오에서 고아가 됐는데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4년 후에 얘가 마닐라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 동안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갈 상황도 안 됐어요. 근데 필리핀 여자 아버지가 대위로 한국전에 참전한 분인데 이 여자가 한국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거야. 독일인 교수하고 결혼해서 마닐라 방송에 PD로 있던 여자가 길에서 이상한 한국애가 돌아다니니까 걔를 혹시 하고
물어보니 코리안이라니까 데리고 물어봐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영어, 독일어를 공부시켜서 학교다 넣어놓은 거야. 겨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카츄샤로 갔는데 미군 장교 중령을 섬기는 대구에서 카츄샤로 있는데 중령이 군대에서 총신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분이 미국 웰링턴을 가면서 너는 채플런이 되어서 미국으로 와라고 가는데 얘가 여기서 졸업을 한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 같습니까? 꿈 같지 않으세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이런 거 하는 것은 너무도 작은 일이에요. 너무도 작은 거. 어디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죽이셨잖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를 못 해준다면 되겠어요? 이제 가시거든 모든 것 하나 10원짜리 돈 하나 쓰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 사 먹을 때도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때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김인용 목사라고 있어요. 동산교회. 그분하고 한 7년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그분 아침에 만나면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해장국 먹어. 집회 갈 때도 그래요. 섬에 집회를 같이 가시면은 우리 대접받지 말고 저희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 먹는 거야. 우리 짜장면 먹으면 행복해. 항상 우리 그렇게 살아봤어요. 검소하게. 남을 위해서 주되 나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1시간이라도 딴 데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거기다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노동도 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온 굳은 일을 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낮은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 기쁜 것이죠. 아멘 되세요. 종종 저희 교인은 마당이 한 10,000평이 넘습니다. 이렇게 불화라는 게 웅 도는 바람 부리가 있어요. 토요일 밤이면 제가 3시간씩 그걸로 마당 청소를 합니다. 밤에 다 설교 준비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목사니까 주님 내일 아침에 이 마당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데 돌멩이 하나도 거침없이 하시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많이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침에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이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시거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30회시죠 이번이 30회의 집회가 끝난 뒤에 우리 고신교단의 역사가 바뀌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가셔서 꿈을 꾸시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군대에 군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강원도에 이기자 부대가 없어졌어요. 군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군대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군인들 장교 부인과 오래 계시는 부사관들 가족들이 다 세상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군인들끼리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려요. 이제 다 휴대폰 들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TMO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TMO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훈련을 받고 오가면서 모든 애들은 TMO를 거쳐서 가요. 지금. 왜냐?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서울역 TMO에 들려서 돈을 환전해서 부대로 들어가요. 거기서 저희 교인들은 애들에게 커피를 주고 걔들이 원하는 선물을 줍니다. 걔들이 거기서 뭐 달라는지 아세요? 특히 백년도로 가는 그 인천 부두에서는요 애들이 3시간 배를 타고 백령도로 들어가요. 백령도는 북한 쪽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엄마, 애인 다 와요. 애들이 배를 기다립니다. 마음이 초조해 있어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으세요? 이래요. 그거 한 잔 줘요. 그리고 성경 하나 주고 책을 줘요.
이놈들이요 배 타면서 그 커피를요 꼭 끼고 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하면 찾는 얘기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이거 써있거든요. 그걸 외치고 가도록 가요. 이 일을 왜 하느냐, 이게 2,200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악가 150명을 훈련시켜서 군인들이 있는 곳에 파송을 시켰어요. 걔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애들이 같이 춤을 추고 놀다 들어가요. 우리는 틈틈이 어떤 시간이 되든 어떤 방법을 다하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365일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안전해지기를,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왜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맞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인 거 왜 그래요? 이 모인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가셔서도 기도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는 거 마음에 하나 품으시고 살아나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다 놓고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딱 30분만 하세요. 오늘 밤 기도에. 아멘. 그러시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걸 100번 해요. 그 눈물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냥 하는데 오늘 밤에 30분만 하세요. 말씀은 하면 우리 30분 아무것도 아니죠. 손가락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해서 30분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나라 민족 역사를 바꾸시는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변함이 없게 하시고 살아주고 나오지 평생 당하는 목숨 다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림 속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존중되어지고 인정받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진실로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찬양하고 만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대신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권세를 더하셔서 어디를 가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존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사랑의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헌금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있던 충성된 종들이오니 일생을 다하여 섬겨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유면치 마시고 기억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급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지고까지 범사가 잘지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권세 있는 주의 종들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을 천대까지 기름 부으시되
아브라함과 아베 약속하신 열주의 기름 부심과 축복 주심이 저희의 가문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 치료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받은 은혜 잘 간직하셔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생 동안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온 종들입니다. 신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 되심이 온 장로님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셔서 덜 기쁨과 감사 속에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복된 역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마음에 가슴에 주님을 존중 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결단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가족들 위에 섬기시는 교회와 기업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시간만 이제 보내시면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되겠는데 피곤하실 건데 돌아가셔서 편안한 밤 피로 푸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 8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